비혼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가 1603년에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왕위를 계승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엘리자베스 1세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당연히 자식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왕위를 이어갈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코틀랜드 스튜어트 왕가의 이 제임스 6세가 이제 이 잉글랜드 왕위를 계승하게 됐는데요. 왜냐면은 잉글랜드 왕실의 피가 이 사람에게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제일 좀 가까운 사람을 찾다 보니까 잉글랜드가 아니라 스코틀랜드, 북쪽 스코틀랜드의 이제 왕이었던 제임스 6세를 잉글랜드의 왕으로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이제 왕실 통합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왕실 통합. 말하자면은 이 북쪽의 스코틀랜드와 남쪽의 잉글랜드를 공통으로 이제 통치하게 된 이 왕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제임스 6세는 스코틀랜드를 다스릴 때는 제임스 6세로 불렸지만 이 왕실 통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남쪽의 잉글랜드까지 다스리게 될 때는 제임스 1세가 되어 가지고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6세와 제임스 1세는 사실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1603년부터 이제 이렇게 왕실 통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제임스 1세가 북쪽 스코틀랜드와 남쪽 잉글랜드를 다 다스리게 됩니다. 이 제임스 1세 때 번역된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여러분 이 KJV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킹 제임스 버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 보존학회라는 곳에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예.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처음 나왔을 때는 오히려 청교도들이 이 성경을 반대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제임스 1세의 그런 지시로 이 당시에 이제 성공회 측의 여러 학자들이 참여해가지고 번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좋을 리가 없죠, 그죠? 청교도들은 당시에 이제 왕하고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청교도들은 여전히 이 제네바 바이블, 제네바 성경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 처음부터 개신교도들에게 그렇게 환영을 받았던 것은 아니에요. 말씀 보존학회 사람들은 이것만이 마치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또 KJV는 벌써 번역된 지가 아주 오래됐죠, 그죠? 예, 거의 4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그 이후에 여러 이제 사본들도 발견되고 또 번역도 더 이제 새롭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즘 나와 있는 영어 성경들 ESV라든지 NIV 이런 성경들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KJV에 대해서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KJV 성경은 저는 이제 좋은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번역들이 잘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표현이 일단 너무 예스러운 표현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오역도 있습니다. 예. 여러 성경학자들이 그런 오역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만 영감받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 아무튼 이제 제임스 1세가 그렇게 왕으로서 잉글랜드 지역까지 다스리게 되었을 때에 장로교 사상을 가진 청교도들은 그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서 이제 잉글랜드 교회가 감독제를 버리고 보다 더 개혁주의적으로 바뀔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임스 1세는 이 장로교 제도는 왕권 신장의 방해가 될 거라고 보고 이 사람들의 요구를 거부했던 것이죠. 제임스 1세는 이 장로교 제도와 군주 제도는 하나님과 악마의 관계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로교 제도라는 게 참 독특하죠, 그죠? 예.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교황이 딱 있고 또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도 이제 수장이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일사천리로 뭔가 이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편리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장로교 제도는 그렇지 않거든요. 장로교는 기본적으로 각 교회의 당회들이 이제 교회의 예배와 또 이제 교회 정치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들, 또 치료와 관련된 그런 중요한 결정들을 하기 때문에 개별 교회의 독립성이 굉장히 보장이 많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참 독특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제임스 1세는 그 이제 장로교 제도를 싫어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들을 더 핍박했죠. 그래서 제임스 1세 지하에서 일부 청교도들은 저기 네덜란드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이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 잉글랜드 청교도들의 역할이 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1620년에는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더 멀리 이 아메리카 대륙까지, 다시 말해서 뉴 잉글랜드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라는 지역에 정착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이제 식민화했던 것이죠. 식민화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인디언들을 쫓아내고 이제 정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교도들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한편으로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뭡니까 저기 뉴 잉글랜드까지 그렇게 영국에서부터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뉴 잉글랜드까지 간 그런 점은 또 대단한 점이지만 실제로 또 미국에 가보면은 이 인디언들을 그렇게 참혹하게 이제 죽이고 하는 그런 어떤 아픔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뭐 워싱턴이나 이런 지역에 가면은 워싱턴 지역 DC죠. 예, 워싱턴 DC 이런 데 가면은 박물관이 많은데 그 이제 그런 역사를 보면 참 가슴 아픈 스토리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뉴 잉글랜드에 청교도들이 정착을 한 것이죠. 미국을 건국한 이 초기 정착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임스 1세 사후에 그의 둘째 아들이었던 찰스 1세가 또 이제 그 왕이 되는데 찰스 1세는 아버지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군주제를 고집을 하게 됩니다. 그는 no bishop, no king라고 이제 주교가 없으면 국왕도 없다 이런 말을 이제 막 입버릇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주교 제도라는 것이 뭡니까? 이 로마 가톨릭적인 제도고 영국 성공에 남아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제도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주 엄격한 주교 제도가 있어야지만 이 왕권도 이제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청교도들과 계속해서 또 갈등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이 찰스 1세는요, 이 당시에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로드 이런 이제 사람과 함께 이제 청교도들을 아주 강력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윌리엄 로드는 캔터베리의 대주교로서 잉글랜드 국민들 모두가 성공회 교회에 출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성공회 교회에 참석하지 않을 시에 벌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제력을 가지고 이제 종교 정책을 펼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더 나아가가지고 1637년에는 이 북쪽의 스코틀랜드 교회도 공동기도서를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이 공동기도서라는 것이 그 영국 성공회의 기본적인 뭡니까 기도문, 뭐 교리, 교회 정치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스코틀랜드 교회까지도 강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청교도들이 뭐 굉장히 싫었겠죠. 난리가 났죠. 특별히 이 북쪽의 스코틀랜드 교회들은 전혀 그런 정책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장로교 전통에 맞는 그런 예배 형식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